2023년 2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일 생략된 것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동쪽 베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은 그 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번에 걸쳐 예고를 하셨지만 첫 번째 예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고 두 번째 예고 때는 제자들의 지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반응들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그 예수님의 예고는 더 구체성을 띠고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넘겨진다는 것은 넘기는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유다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공회는 그 밤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즉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지게 될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형의 방법까지도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씩이나 미리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만일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죽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운이 없어서라던가 정치적인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던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흩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기에 제자들은 이 죽음이 예정된 죽음이었으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자의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대속물이라는 단어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고 맹인, 문둥병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 장애인들, 귀먹고 말 못하는 자들, 간질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당대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게 되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예고대로 매우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죠. 다른 사형 집행 같은 경우는 단번에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예사인데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잔인하여 로마인들은 자국인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죠. 이방인 중에 가장 극악한 반역자나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형벌을 받으셔야 마땅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죠.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죽음을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의인이 의인답게 죽는 것 또한 당연하지만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속물이죠. 십자가 형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물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진정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히 후대 제자들의 해석이라고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당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선하셨고 죽음 또한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셨고 죽음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죽음이셨습니다. 섬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또한 죽음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이라는 삶의 방식 또는 죽음의 방식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입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천국에 사도된 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주님의 삶과 죽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듯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지금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그들에게 화가 나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두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마시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듯이 그들도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결국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또 죽음의 방식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가요? 나는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처럼 형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사시다 죽으심까지 섬김으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섬기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교만하고 나태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처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저도 망설임 없이 섬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섬겨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같은 길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